여러분 또 이제 오늘이 이제 프레이 버스트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내가 계획할 때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지. 또 내가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 그렇게만 생각해도 사실 신앙은 반이 성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나는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알기나 하실까? 이제 그 그거 연결을 잘 못할 때 이제 힘든 거죠. 여러분이 이제 뭐 이제 오늘 줌 끝나고도 뭐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침 식사를 뭐 시작하는 때 내가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도 시작하시겠지. 나는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지.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내가 시작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보면 고민하는 건 아버지 닮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면서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나의 행위 다 그거보다 탁월하게 하고 계시지. 이게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건 그거죠. 기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건 기대하는 건데 하나님도 기대하는 게 있으시겠지.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신앙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루입니다. 크루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채팅창에 지금 올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루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마지막까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많은 육체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달려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채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이전과 다른 주님 안에서의 큰 회복과 또 은혜가 넘쳐나는 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하는 것처럼 주님도 생각하고 계시지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서 나의 수백 번의 고민이 아닌 하나님의 한 번의 움직이심이 모든 것을 끝내신다라는 신실한 믿음 가지고 나의 인생의 많은 것들, 나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크루라는 주제를 가지고 브레이퍼스트 3주차 월요일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그러면은 에, 여행, 여정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나그네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동행이라는 표현, 뭐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사실은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 일종의 작은 여행이라는 거죠. 그 인생도 여정이란 표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행입니다. 그 기독교의 부르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이 부르심이 우린 보통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이 땅을 변화시키자. 뭐 내가 다스리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본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부르심은 리더십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구나. 그죠?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리더로 살자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 결국 그러다 보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 리더십. 뭐 기업이나 뭐 이런 그 단체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움직이십시오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부르심은 먼저 따라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제어하고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부분에서 이제 에, 착각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리더십 그러면은 부담을 느끼고 뭔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없으면은 참 이것들이 무겁게만 느껴지냐면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먼저야. 그럼 사실 여기서부터 부담이 반이 확 줄죠. 그분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인생의 내용으로 한번 이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인생의 내용으로 들고 들어오면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닥친 이 현재의 배라고 합시다. 인생을 여정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배 타고 이제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질문이 여기서 나온다고. 내가 폭풍 속에 있는가?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여행하고 있는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행을 가고 있는데 폭풍을 만났네. 오늘은 되게 햇빛이 비치네. 어머, 노을이 너무 쉽네. 어머, 구름이 몰려오네. 이걸로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었다라면 내가 저걸 어떻게 다스려? 이거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 맨날 그 문제니까 요만한 문제를 닥치면 뭐 좀 이길 듯하니까 좀 약간 어깨뽕이 돼요. 근데 저만한 문제 오면 막 힘들어하고 막 예배 쉬고 막 뭐 슬럼프 타고 막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리더십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이 좋아 리더십이지. 내가 이거를 헤쳐나가는 게 내 신앙이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내가 따라갈 그분이 내 배에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지 폭풍이 왔네 안 왔네를 살다 보면은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치기 딱 좋죠. 막 구름 잠깐 보여줬다가 애가 떨게끔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죠. 저 구름이 나를 덮쳐가지고 나는 결국에 뭐 해변가에서 시체로 발견될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에 타고 계시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곳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획한 미래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미래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이 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멈춰버리는 현상이 나오죠.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따름을 결심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멈춘다. 요거를 길잖아요. 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멈춘다. 요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 요걸 누가 발견했냐?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채팅창에 올려놨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 내 배 안에 타고 계시니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어떤 폭풍을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그 얘기죠.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파도가 와도 난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그가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이끌고 그가 계획한 미래로 이끌고 가실 거야. 그죠? 그래서 내 정체성은 파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은 해변과의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안정감이 있어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안정감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설사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되고 싶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목적을 찾을 수 있고 어떤 도전 앞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 왜? 나는 내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나는 배 타고 움직이는 선장, 리더로 부름받기 전에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뭐예요? 네 배에 나를 태워라. 야, 나를 모셔라. 그러면 너가 자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편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자족과 환대가 같이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족하는 사람, 한마디로 안정감 있는 사람만이 배 안에 있는 사람, 또 파도에 떠밀려 있는 사람들, 바다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자기가 지금 안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내적인 평화, 뭐 우리가 늘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평화가 있을까? 사실은 그게 자족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네. 거기서 안정감이 탁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여? 와, 저 사람 떠내려온다. 빨리 타세요. 어, 타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불 덮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사실은 하는 뿌리가 뭐냐면 나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왔어요. 아무 문제 없었고, 앞으로도 문제 없어요. 근데 당신은, 이제 떠내려오셨네요. 구명조끼도 없이 빨리 타세요. 환대할 여유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자족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자족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히 환대도 실천하는구나.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환대의 정의를 한번 보면, 환대는 낯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환대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거고,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SOS를 치고 있는 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만들어버려서, 친구로 만들어버려서 배 위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
바로 크루라고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나 낯선 사람 또 손님들을 친절하고 친구로 만들어서 배 위로 올려버리는 거. 크루 뭐 이름도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배 타고 가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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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우리는 시즌이 1, 2, 3, 뭐, 세 달이니까 세 달 동안만 사람들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달째부터는 절대 끌어올리시면 안 돼요. 우리도 쉬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주에 한 번만, 2주에 한 번만, 2주에 한 번만 사람들 끌어올리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우리 3주째는 안 돼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크루는 한 번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배 위로 우리는 올려서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간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붙잡아 준다. 올려낸다. 그래서 여러분 환대와 이 이벤트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벤트는요. 특정한 조건,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간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저희 죄송해요. 야간에는 사람 못 건져요. 뭐 이런 거. 이게 이벤트예요. 근데 환대는 뭐냐? 지속적이고 동시에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언제나 항상 열려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특별히 이벤트와 환대는 뭐가 다르냐? 이벤트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이게 조건이 성립 안 되면 음, 해결이 안 돼요. 해제돼요. 근데 환대는 뭐냐? 현재 내가 있는 장소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환경이라면 충분히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크루가 지금은 뭐 교회에서 하는 크루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뭐 카페에서도 하고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어떤 이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야, 오늘 걔 퇴원했대. 근데 우리 집에 오래. 우리 가서 한번 기도해주고 신방할까? 근데 그러면서 크루 모임 거기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저희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크루 저희 집으로 모셔서 같이 크루 모임 해도 될까요?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크루, 교회, 아니면 크루는 뭐 어느 장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루는 뭐냐면, 여러분 이벤트와 환대가 뭐가 다르냐면,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요. 야, 보세요. 정체성과 이벤트에서 우리는 정체성이 크루고 주거 환경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크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고받음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이 이벤트는요,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줘. 뭐야, 다른 데 갈래? 이게 이제 이벤트고. 환대는요, 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머, 타셨는데 구명조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음식을 해드릴까요? 내가 뭐 더 드릴 거 없을까요? 이게 이제 환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루로서 이 뒤쪽에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가. 그리고 얼마나 우린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바울이 배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줄까? 뭐 먹을래요? 뭐가 부족하세요? 추우시네. 떨고 계세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 얻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참 얻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난 기다려? 막 이런 거. 그죠? 늘 힘든 인생인 거예요. 근데 주려고 하는 인생은 불평할 게 없죠. 그죠?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가게를 가도 주인의 의식이 되게 중요한 게 주인은 뭘 주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손님은 뭐가 안 나왔어요. 뭘 받아야 돼요. 계속 이걸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좋은 가게 만나면 상관없지만 뭐 조금이라도 부족한 가게 가면 이제 인생으로 따지면 자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식사를 하거든요.
오늘 삭개오 얘기인데 우리가 좀 아까까지 배 이야기를 했다라면 인생에 이제 식탁이라는 배를 한 물에 갖고 가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자주 낯선 사람을 초대하고 끌어올려서 그 사람들과 함께 환대를 실천하고 있는가, 같이 교제하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삭개와 보여주신 것은 낯선 사람들을 친구로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너희들도 실천하라 이거예요. 로버트 카리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식사에 가셨거나 식사 자리에 계셨거나 식사에서 돌아오셨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늘 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뭔가를 나누고 먹고 이야기를 함께 교제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크루는 우리의 전체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될 거야. 뭐 누구나 그런 꿈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근데 그거는 크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크게 꿈꾸고 작게 행동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나는 노크교회를 사랑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이건 큰 꿈이죠? 근데 시작은 뭐예요? 나는 내 앞에 있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인생 자체를 낯설어하고 문제 자체를 파도로 여기고 힘들어하는 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환대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작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노크교회를 사랑하는 법,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 이거는 측정이 일단 안 되고, 측정이 안 돼요. 측정이 안 되는 것은 곧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왜? 측정이 안 되니까. 근데 측정이 되는 건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물어봐요? 내가 음식을 얼마나 드렸나, 몇 그릇이 나갔나, 반응이 어땠나. 이건 늘 측정하죠. 그러니까 크루는 크루 주간에 쉬는 주간에 늘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이 되게 중요해요. 측정하는 크루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야, 몇 명이 왔는데 얼마나 먹었고 그분들은 얼마나 다시 그것들을 원했으며 이걸 함께 하기 위해서 야, 주방에 모여봐. 빌딩 블록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나갔고 뭘 남겼는지를 보는 음식점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다 같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음식점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은 세워져야 돼요. 시트에 적혀야 되고 반영되고 살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환대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바로 크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에서의 크루는 정체성이자 동시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뼈대라는 겁니다. 그 삭개오가 그랬을 때 어떤 얘기해줘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별 얘기 안 했는데 주님 보세요. 제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반응이었고 이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돌아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뭐예요? 환대였다는 거예요. 그 환대가 실천되는 것이 바로 크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거창한 고백이 아닌 크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측정이 가능하고 또 이 원칙을 중심으로 내가 큰 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게 행동함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할 수 있는 굉장히 쉽고 작은 실천이 되는 것. 바로 그게 크루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부르심을 받았지 주님이 하셨던 행동, 삭개오와 했던 식사, 이러한 모임, 교제 내가 그것을 먼저 함으로 따라가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뒤로 수많은 삭개오들이 생길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크루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에, 크루를 놓고 기도하는데 나의 큰 모든 생각들과 꿈과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막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사실은 크루에서부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 마주쳐주고 그들을 환대하고 기도해 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크루에게 있어서 나의 마음들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크루 안에 수많은 우리 친구들 내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크루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아직 크루 가운데 고민하고 또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크루 안에 내가 예수님의 식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나님 환경 열어주시고 또 시작하고 도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루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삭개오의 식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또 이것들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배 밖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 위로 끌어올려 함께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고 인생의 여정을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힘을 쏟는 믿음의 우리 모든 크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루 안에서의 삭개오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크루 안에서의 주님과의 식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밖에 폭풍을 우리가 재거나 밖에 폭풍에 겁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가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크루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즌3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즌3의 모든 크루마다 예수님의 여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배 타심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함과 또 환대를 실천하는 하나님 이 땅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족하고 환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실천이 크루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크루를 위해 고민하고 또 기회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용기와 도전 주셔서 또 속히 빠른 시일 내에 또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친구들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시작이 크루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삭개오로 만나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삭개오로 불러주시고 함께 밥 먹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뒤로 어, 주님과의 식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삭개오가 내 인생의 식탁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삭개오 하나, 삭개오 둘, 삭개오 세 명, 삭개오 네 명이 내 인생에 있기 원합니다. 그 시작을 크루에 두셨사오니 우리 크루에서 어, 수많은 삭개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떠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타 자족하고 또 그 환대를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노크교회 노크 크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배 위에 올려주시고 함께 밥 먹고 또 우리를 주님의 좋은 미래로 이끌고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개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실 텐데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 주님 제 배에 주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저를
식탁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내려오라, 자녀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제 삶에 수많은 식탁에 삭개오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요 감사로 시작하여서 실천까지의 큰 뼈대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요 사이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넣으십시오. 그럼 기도가 굉장히 질서 있고 구성지게 재미있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과의 일들을 기대하며 멋진 월요일을 시작합시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죠. 안녕.